평생 살면서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리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건강으로 지혜로 잘 이기시고 봄철에 꽃샘추위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두 손 높여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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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되고 4월이 시작되죠. 3월을 지나면서 속상했던 거, 가슴 아팠던 거, 기분 나빴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4월달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층에 호산나 찬양단 기도회지로 내려갔었어요. 그랬더니 평상시보다 찬양단 숫자가 많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기악부 팀들도 많이 모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면 좋지요. 무슨 일이든 잘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면 그것 때문에 우쭐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너무 잘난 척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교회 일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똑 부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 때문에 이루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잘 못해도 관계없어요. 열심히 끝까지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오게 되고 또 열심히 끝까지 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잘하면 하나 하는 사람이 둘 하게 되고 둘 하는 사람이 셋 하게 되고 셋 하는 사람이 넷 하게 되고 넷 하는 다섯 하게.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안 하면 안 할수록 할 게 없어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러면서 뒤에 물러서 가지고 입을 삐쭉 실쭉 잘하나 보자 어쩌나 저쩌나 그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뽑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고 하니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잠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비 지불하고 밥 먹으면 밥값 지불하고 다시 말해서 돈을 맡아서 회계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계산이 빠르죠. 1000명 모였네. 밥값 얼마 들어갈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식당도 없는데. 이유가 많죠. 계산이 빠르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고 하니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어요. 은 30세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돈 계산이 빨라. 근데 30세겔에 팔았어. 그 30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얼마인고 하니 가치가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 3,000세겔. 30세겔은 그 당시에 송아지 한 마리 값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값. 노예들도 30세겔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만 있으면 송아지 100마리를 살 수 있고 노예를 100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돈이 한 달란트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승을 말이죠. 30세겔 주고 팔았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을 때 아차 싶었든지 그 돈을 가지고 사내들이 공회원 앞에 가서 돈을 확 집어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도다 라고 하며 한탄했죠.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목매서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공회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돈을 말이죠, 피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길가에 잡종지 밭을 샀어요. 그 밭 이름을 피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다가 객사한 사람들을 갖다가 묻는 장소, 공동묘지로 사용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 대신 뭔가 사도를 한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냐. 사도를 어떻게 뽑냐? 뽑는 기준을 정했죠. 그들과 함께 다니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은혜 체험을 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제자로 뽑자. 그래도 두 사람을 놓고서 제자로 뽑았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로 뽑혔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 마띠아를 제자로 뽑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피값으로 원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평범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속상하면 안 나오고 부담스러우면 안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집사 권사 장로님들한테 끌려다닐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왕이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바람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성도로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철저히 하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 나 때문에 회개한 자, 나 때문에 용기 얻은 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나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나 때문에 하는 일이 신바람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첫 번째로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어떤 사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는고 하니 어부 출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그 당시 어부의 직업은 천직입니다. 천직. 아주 밑바닥 직업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마태, 돈이 있어요. 국가의 녹을 먹고 살면서 세금 걷어들여서 한쪽 주머니는 자기 거 채우고 한쪽 주머니는 국가에다가 내고 하는, 그래서 세리를 가리켜서 당시의 모든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창기와 같다, 창녀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생활이 넉넉하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의사 누가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요즘 의사 그러면 괜찮잖아요. 제 친구 목사도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연대의대 나와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병원 하겠다 해서 병원 해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안 되겠어서 병원 안 하고 차라리 월급 의사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조그마한 읍단위, 시골 단위 그래도 괜찮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월급 의사로 갔는데 연봉이 4억이랍니다. 4억. 전혀 안 놀래네요. 요즘 억소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노년에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아들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들이 용돈 많이 줘가지고. 중요한 건 의사, 그 시절의 의사, 누가 의사.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무직자, 직업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얼마든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받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뭐. 그것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마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예수님이 집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무 인사인내로 많이 모였다. 그때 중풍 걸린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에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 만나고 싶은 사람, 또 세상에서 어쩌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도와서 예수님 계신 방 안에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린 그 협력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어둠의 그림자가 확 벗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사탄의 역사가 강하면 가지각색의 어려운 사건들이 막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 해야 되냐?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뭘 해야 되냐?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얼른 무릎 꿇어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희망이 있는 남자 성도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서 교회 기둥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의 부인 권사님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남편 흉을 막 보는 거야. 남편 흉을 그냥 완전히 겉모습은 아닌데 주태배기에다가 빠찡코에 노상 출입한다가 복잡한 여자 문제에다가 막 그냥 부인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릴 수 있는데 제가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서 교회에 기둥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루는 조용히 불렀어요. 내 사무실로 좀 오라고. 불러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직분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누구누구 씨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나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면전에 대놓고 단둘이 앉았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나만 그렇습니까? 목사들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 거예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 부인에게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목사님, 나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아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난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뭐 목사님들도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백낙하 찔렀지. 물귀신 작전 하냐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당신 지옥 가겠냐고. 당신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아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막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더 이상 뭐 할 얘기 있냐고. 나가라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막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우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만 나왔으면 괜찮아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살다 보면 곁길로 갈 수 있지,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정신 차려요, 우리 열심히 잘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죠. 근데 막 가자고 하는데 뭐 거기다가 더 얘기를 해봐야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얘기한 사람만 입만 아픈 거지. 왜? 생각 자체가 이미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어려워요. 왜? 묘하게도 그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만 자꾸 만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감독님 동부연에 좋은 데 있으면 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좋은 데는 없어. 어디든지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 감독이 교회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옮겨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빨리 손을 떼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면 빨리 떠나야 돼요. 그것에서 떠나야 돼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그물은 자기가 먹고 사는 삶입니다. 삶. 마태는 자기의 일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인생의 삶을 포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어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생각, 따라하세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인간주의적인 삶을 살지 마라. 그리고 모든 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회심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사내들이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원. 사내들이 공회원이 70명인데 그 70명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파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만난 다음에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그리고 평생 복음 전하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다. 세관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던 그가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죠. 심지어 여리고성의 삭개오 세리장인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나눠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금을 거두는 과정 중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사람한테 4배로 계산을 해서 다 나눠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실천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했어요. 삭개오 저 도둑놈인데, 사기꾼인데,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도 똑같은 사람,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는 것 때문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은 무엇인가? 자격.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받으라. 고난. 믿음 때문에 고난 받으라.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경우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하면 예수 잊어버리는 경우 많죠. 예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감독님, 이제 마스크 써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걸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 나한테 물어요. 쓰시려면 쓰시고 벗으려면 벗으시고 그러죠. 본인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 더 쓰시고 벗어야 되겠다 그러면 벗으시고 그런 거지. 내가 벗으세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벗고 난 그 다음날 코로나가 걸렸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 벗어라 그래서 마스크 벗었더니 코로나 걸렸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쓰시려면 쓰시고 벗으려면 벗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국가에서도 뭐 지난 20일부터 마스크 자유롭게 쓰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뭐 제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데를 봐도 벗은 사람보다 쓴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쓴 사람. 오래도록 쓰고 다니니까 불편함이 좀 덜해. 쓰시려면 쓰시고 벗으려면 벗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건강에 자신만 있으면 하세요. 뭐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 어떤 것이라도 값을 지불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은 뻔드름하고 그럴싸한데 값을 지불하질 않아요. 값을 지불하질 않아. 그래가지고는 곤란하죠. 제자로서 곤란하죠. 종의 마음을 가진 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쓴 뿌리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 나의 삶 속에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권세, 내 권위가 우선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먼저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서로 잘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모여. 그 사람들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올바른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코로나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냥 가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죠, 친구 만나죠, 점심 먹죠.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예배하는 것하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도 밥 먹는 게 너무 좋은가 봐.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좋대. 그럴 수 있죠. 혼자 살면서 혼자 밥상 차려서 먹는 게 그 무슨 밥맛이 있어요. 근데 여럿이 가지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밥 먹으니까,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잘 먹으면 또 본인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영적 교제, 축복의 교제를 나누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직장 버리고 가족도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보상을 해 주실까? 어떤 보상을 해 주실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따르는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 축복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비춘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밤에 말이죠, 밤에 불을 다 끄고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화장실에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칫솔을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양치질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세수도 하고 소변도 보고 불 켜지 말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잠자리에 한번 들어놓아 보세요. 늘 다니던 화장실인데도 깜깜하면 그게 안 돼요. 늘 잘 다니던 데인데 어두우니까 안 돼요. 잘못하면 1m도 못 가서 앞에 쾅 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방향 감각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에, 환한 빛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하지 말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능력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확 여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장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까?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자자손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시고 3월을 보내며 4월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새봄에 싹이나 자라 꽃이 펴 열매 맺듯이 2023년도가 좋은 일, 기쁜 일, 신바람 나는 일만 많이 생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병의 뿌리를 근원체 뽑아 불태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